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님의 날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위로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피난처 위로하소서. 제가 대학 시절에 우연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한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어머니였고 한 여인이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잘 견뎌서 승리했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일생을 기록한 그런 간증과 같은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의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자신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네덜란드의 평범한 시기공이었던 이 코리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함께 붙잡혀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통과 노동과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많은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문실에서 죽어가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나도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나도 머지않아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나는 절망의 시간만 남았고 이제 내 삶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였습니다. 점점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스실에 죽어가고 있고 함께 웃고 즐겼던 그 동료들은 사라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고통의 밤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나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오는 그날, 자기 바닥을 보고 그 수용소의 바닥을 보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맞으면서 개미가 그 물방울을 피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개미가 어디로 가는가 보았더니 저 조그만한 틈새의 구멍으로 이 개미가 부지런히 그 물방울을 피해서 온몸이 젖은 채로 그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아, 너의 믿음을 보지 마.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의 다리에 불과해.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지 마.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절망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또한 삶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고통의 간증을 담은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삶의 고통을 지나온 한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과 간증을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었나요? 삶에 고난이 있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무언가 피하고 도망 다니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는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 놓여져 있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느 피난처로 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삶에 누군가가 와서 힘들지라고 하는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하루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파킨슨 병이 발병돼서 최근에 이제 참 거동이 불편한데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문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그동안 힘들었지 하니까 눈물을 왈칵 쏟으면서 그동안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지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엄마 힘들었지 하는 말에 그동안에 마음에 묶어두었던 빗장이 풀리듯 눈물이 펑펑 울면서 제가 뒤에 껴안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울고 계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안 힘들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잘 견디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 알았습니다. 뜬금없이 저도 갑자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엄마를 보고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엄마 힘들지 한마디 하니까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우는 어머님의 몸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한참 동안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잘 지내요. 저는 사실 미국에 일가 친척 없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부모님 도움으로 오지는 않았고 제 힘으로 여기 왔지만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눈물이 오늘 제가 이렇게 미국 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또 마르티네즈까지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참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토닥토닥 그랬어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다면 참 찾아와서 손 하나 꼭 잡아주면서 힘들었지,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와이프 뒤에다가 백허그 하면서 하지 않았던 백허그를 하면서 꼭 안아주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있어 라고,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니까 그런 따뜻한 위로가 서로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어딘가 도망칠 수만 있다면, 어딘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 피하는 곳이 어딘지만 알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랬고 저희 할머님이 그랬고, 특별히 저희 어머님과 할머님이 늘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었는데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영어로 Sweeping will not save me라는 노래인데, 이 짧은 노래는 저희 어머님의 노래였고 저 할머님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외갓집에 할머니의 시골에 가면 항상 할머님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그 밭에서 만든 채소들을 씻으면서 이 노래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수밖에 없네 라는 노래를 불렀고, 저희 어머님도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닮아서 울어도 못하네 노래를 자주 부르곤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4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울어보고 열심히 일해보고 때로는 참아보아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았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저희 어머님들의 고백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기도 해보고 힘쓰기도 해보고 참아도 보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위로할 곳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남편도 심지어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예수밖에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늙은 나이가 한참 된 그 시인인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인생의 흥망성쇠와 많은 고초와 고난과 인생의 깊은 절망의 시간들, 절망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고 나서 더욱더 선명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 시편 72편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피할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였다라는 노래가 오늘의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71편은 시편 31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시편 31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원래 시편 71편에 거의 닮은 31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쫓기고 도망가고 앞날에 피난처가 없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불렀던 도망자의 노래가 시편 31편이었다면, 오늘 그와 비슷한 시편 71편은 이제 왕궁에서 지난날의 삶의 고난과 여정이 다 지나고 나서, 그러한 험악한 세월들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삶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한 가지의 믿음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는 나의 위로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 다닐 때도 그러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이 든 다윗이 인생의 많은 숱한 어려움과 문제를 지나오고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 테니, 내가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가 들어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곁에서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주님께로 달려가겠다 하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젊을 때에도, 그가 나이 든 백발일 때에도 주는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 사실이 그의 인생의 모든 든든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잠깐입니다. 또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져서 주는 위로도 잠깐입니다. 그런 위로도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오직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1편에 보면 피하소서, 피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숨을 바위가 되소서. 4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기서 피하게 하소서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게 하소서.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고 경험도 많고 내가 피할 방도도 알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도 알지만, 때로는 명예를 의지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보았지만 그것이 나의 피할 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성성하고 세월이 다 지나가고 힘이 다 빠지고 기운이 빠졌지만 내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법, 주님께로 달려가는 법을 제가 압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사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망친다, 런, 도망간다. 내가 뭔가 힘들 때 도망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도망치고 싶은 때 있잖아요. 있죠. 우리 어머님들 삼시세끼 남편 밥을 해주는데 이 삼돌이는 날마다 밥만 먹으려고 빠꿈빠꿈 쳐다보고 있고, 밥하기 싫어서 도망칠 때, 치고 싶을 때 있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오늘만 용서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같이 쳇바퀴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가게 문 열러 가야 되고 뭔가 이민의 꿈을 가지고 미국 왔는데, 제가 이제 LA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제가 처음 이민 올 때 드레스 몇 벌을 가져왔는데 미국 가면 영화에 나오면 날마다 파티, 밤마다 파티할 줄 알았대. 그래서 그 의상실에서 밤마다 파티할 줄 알고 드레스를 몇 벌을 맞춰 왔는데 오자마자 자기를 인도한 곳이 세탁소더래요. 아는 지인이 공항에서 자기를 인도해가지고 비즈니스라고 오픈해가지고 데려간 곳이 세탁소예요. 그래서 자신은 날마다 드레스 입고 날마다 갈 줄 알았는데 날마다 드레스만 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레스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남편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탁소에 아침에 새벽 5시에 문 열어가지고 새벽 오후 6시 문 닫고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세탁소에서 제일 좋은 건 주일 지키는 거 말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대. 자기는 도망치고 싶더래. 이 세탁소를 막 버리고 도망치고 싶더래. 그래도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 세탁소 잘 할 때 이제 다른 분에게 이제 인수인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자기가 처음 와서 드레스 입고 이민생활 시작할 줄 아는데 남의 드레스만 다리다가 20년 30년 여기서 다 세월 보내고 얼트레이션만 열심히 하다가 세월 보내고 이제 이거 문 닫으려니까 내 인생이 허무하더래요. 허무하더래.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또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 전에 못했던 교회 봉사하면서 마음의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 있어요. 있죠. 남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도망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이 하사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 저는 이 도망치다는 말의 가장 좋은 해석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어디에도 들어가 봐도 우리를 위로할 것 없지만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나를 살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도망칠 곳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도망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마켓을 가고, 제 아내가요 우울할 때마다 마켓 돌아다닌대요. 마켓 돌아다니고 마샬도 가고 TJ 맥스도 가고 러스도 가고 가본대요. 제가 좋았냐고 물어보면 돈 쓸 일만 생기고 화가 나더래. 쓸 돈은 없고 사고 싶은 건 있는데 그냥 돌아온대요. 그래서 제 아내 물어봐요. 그 마샬이 TJ 맥스가 당신을 위로하더냐 하니까 위로는 안 하더래요. 진정한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건 주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올 때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무서워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문제가 있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한다는 것은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피한다는 것, 그 원리를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전쟁 터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가서 왈칵 눈물이 터진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도망하다가 겨우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에 가면은 그 숲을 지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동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다윗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윗,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불렀어요. 거기에 앉아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어디 다 도망갈 데 없는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사방팔방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거기서 절망의 순간을, 어쩌면 큰 소리로도 노래도 부르지 못하고 큰 소리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냥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했던 그 다윗의 고통이 느껴져서 다윗이 그곳에서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나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는 때로는 아둘람 굴 같은 도망치고 싶은, 피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점점 우리를 바쁘게 재촉하지만, 우리는 어디론가 정말 달려가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안에 피하도록 은혜의 빛 장로교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유일한 위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절벽 앞에서, 고통의 시간 앞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해 본들 사람은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내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해 본들 그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내가 꼭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 피하니까 내가 살 길이 있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담임 목회를 할 때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유일한 기도는 한 가지였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하루는 기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막막할 그럴 때에 새벽 기도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뭔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오고 삶의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의 위로가 찾아오면서 울음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딴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세요. 내가 주님께로 도망왔습니다. 예배당 문 활짝 열려 있잖아요. 삶의 마음에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종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9절에 내가 늙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세약하더라도 버리지 마소서. 18절에 이제 늙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연이 더 높이 올라갈 때는, 연줄에 긴장감이 있을 때는 올라가지만 연줄에 긴장감이 없으면, 연이 끊어지면 힘없이 연이 이렇게 내려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줄이 계속 긴장감 있게 유지가 되면 계속 높이 올라가지만, 은혜의 줄이 끊어지면 끈떨어진 연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의 줄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흐물흐물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탄탄하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자신이 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긴장감으로 매일매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피했다. 끝. 다윗의 시편의 수많은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모든 시편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나는 나의 모든 남은 생애 동안도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시간들, 눈물로도 이길 수 없고 힘을 줘서도 이길 수 없는 수많은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주는 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우탁 선생이 쓴 시조 탈로가 늙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에 보면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였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지 않으려고 다시 젊어 보려고 하였더니 청춘이 날 속이고 백발이 거의로다. 이따금 꽃밭을 지나갈 때면 죄 지은 듯 하여라. 춘산의 봄은 지나갑니다. 해묵은 서리처럼 늙음은 찾아왔구나. 해묵은 서리처럼 늙음은 찾아왔구나. 저도 한 번씩 저도 젊은데 이렇게 거울을 볼 때 보면 이제 흰머리가 자꾸 생겨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흰머리가 많은 분들에게. 나도 어느 순간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으면서 우리 막내 아들도 늙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도 제법 늙었어. 늙었어. 그러면서 어머니랑 서로 흰머리를 보면서, 제가 이제 4남매 중에 막내인데 우리 막내 아들이 늙는 거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백발이 성성해도, 우리의 세월은 다 지나가도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 안에 나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장로님에게 이민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민 왔을 때 돈 얼마 들고 온지 아세요? 200불 들고 왔대요. 200불. 근데 그 장로님이 LA 그 자바 시장에서 봉제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하셨거든. 장로님 어떻게 200불 들고 와서 그렇게 자바 시장에 봉제 공장을 크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200불 들고 날마다 새벽기도 갔대. 하나님, 이 200불이 2000불 되게 해주시고 2000불이 2만불 되게 해주시고 2만불이 20만불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200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리면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시작하면 그것이 조금씩 불어나고 그래서 큰 봉제 공장 하시는, 자기도 신기하대. 자기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봉제 공장 그냥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일이 되게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200불, 자기는 200불 쓸 때마다 항상 이민 올 때 꼬개꼬개 들고 온 200불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항상 신방 가면 신방 헌금을 200불을 자기가 낸대. 왜냐하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200불로 내가 은혜의 줄을 붙잡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면서 함께 하셨다는 그 생각, 감사함.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더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더라.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들어가고 여호와께 도망치고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를 경험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형통은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것은 성공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길에 내가 있기를 원하면 그 사람 그 고난도 뭘까요? 형통입니다.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고난 말고, 고통 말고, 어려움 말고, 질병 말고 그냥 좋은 길 탄탄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 말하잖아요. 그 시온의 대로는요 여러분 예배하는 대로예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막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배 잘 드리는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형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있는 거. 오늘 삶이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남들 비교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고난이 뒤집어져서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죠. 돌아보면 여러분 이민생활할 때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온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 죽을 것 같이 피할 데가 없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잖아요.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피해 오게 하셨잖아요. 지나오게 하셨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유일한 복은 하나님 안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911이 터졌을 때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에 찰스 콜슨이라는 목사님이 911이 떠나자마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run away, 도망치세요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911이 터지자마자 그 빌딩이, 국제 빌딩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경찰이나 소방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 무너지는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찰스 콜슨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도망쳐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셔야 합니다. 설교했던 설교가 지금도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로, 명설교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을 통틀어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믿음을 영웅화시키는 최대의 기회이며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이 상황에 참 도망치고 싶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망칠 곳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닥친 고난을 해석해 보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뒤집어 보면 다들 힘내가 되고, 역경을 뒤집어 보면 경력이 되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시간들을 뒤집어 보면 주는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코리 텐붐 여사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의 첫 문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자리에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햇볕이 났을까? 오늘은 안개가 꼈을까? 내가 사는 네덜란드는 보통 축축하고 쌀쌀하고 어두침침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드물게 매혹적인 햇살이 비치기도 했다. 하늘을 보기란 여간 어려운 곳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신의 언니와 다른 9만 6천 명의 여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묻힐 뻔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적과 같이 석방시켰고 가스실에서 나오게 했다.
오늘은 그의 거의 80세가 된 이 코리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고통의 수용소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향해야 한다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고통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 지칠지 모르는 여행을 지금도 계속 해야 한다고. 비록 고통의 수용소에서 나왔지만, 물리적인 공간에서 나왔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두려운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안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호황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불황이었고 고난이었고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에 주님 안에 피함으로 나는 위로를 경험했고 은혜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어머니의 날, 우리 수고하시는 어머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귀한 성도님들, 주는 나의 피난처 위로라는 사실을 날마다 붙들고 다윗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